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희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챙겨야 될 기념일에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모임에 가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떠한 선물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껏 받았던 선물들을 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 아주 값비싼 선물을 받았을 때도 있고 정말 작은 선물까지 여러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 이러니까 뭐가 있었지 하다가 하나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4년을 사역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여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거의 예배를 드리고 많이 오지를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고등부를 내려놓는다고 하자 많은 학생들이 주일 예배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 마음을 담아서 롤링페이퍼를 써줬는데 전지 몇 장에 가득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를 써주고 또 선생님들이 4년의 사진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인화하여서 또 롤링페이퍼를 그렇게 써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을 울지 말아야지 그렇게 보내고 선방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롤링페이퍼를 정신 차리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4년여의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고 그 마음을 다한 그 롤링페이퍼가 저에게 참 위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물들을 받고 주었지만 저는 선물을 할 때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물을 할 때도 꼭 카드를 써요.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는데 저도 선물을 받을 때 누군가 마음을 다한 그 카드를 써주었을 때 제 마음이 참 기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까지 2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여러 시험을 통과한 후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어느 나라도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시기가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걸려 이제 왕이 되어 왕궁에서 이제 다리를 뻗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다 끝나고 왕이 되어 이제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서 너무나 마음을 놓고 그렇게 지내는 그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왕궁, 제일 좋은 나무로 만든 그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안정적인 그때에 자신의 행복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이 안정이 되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언약궤를 잘 모시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이 마음을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단은 그러라고 합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 하나님의 종이었죠.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묻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급히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그날 밤에 나타나셨을까요? 급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시길 원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조금 섭섭하리만큼 이뤄내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번도 내 종 다윗에게 집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집, 성전에 살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지난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그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신들처럼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군림하고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 다윗이 있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든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해드릴까? 기도하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함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함께를 하고 그 적용을 하는, 묵상을 하는 뒤쪽을 가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매일매일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분이겠지, 뭐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정말 한 분이 급하게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셨던 거죠. 알고 보니 상담도 받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으셔서 기다리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간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마음이죠.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금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이 며칠 되셨습니까? 10일이 넘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네요 라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때 주셨던 마음이 그저 그 마음이면 된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시면서 이제 회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목사님 제가 그럴게요. 그저 그 안에 머물러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시는데 다시 뒤돌아서 오셔서, 그런데 목사님 제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회사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도 드리지 마시고 금식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드시면 식사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더니 다시 또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도 제가 오늘 기도도 받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 말을 계속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에 얼마를 하면 될까요?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안에 누리세요.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이랬더니 눈물을 또 뚝뚝 흘리시면서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뭘 하려고 하죠? 이러시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초신자셔서 궁금한 것도 많고 기도도 받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맞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기도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데 회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회사에 신우회를 만들어서 주님께 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무세요. 식사도 하시고
주님과 그냥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해드렸더니 그래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으시면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요 분깃이십니다 라는 그 참고백이 나오시면 그때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멘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래서 찾아오시지 않았는지 정말 은혜 가운데 누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귀하시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무엇을 찾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은 참 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그 다윗에게 그 마음을 참 귀히 보시고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노하셨지만 나의 종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윗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시대 그 혼란했던 그때는 이제 오지 않아. 내가 너를 원수로부터 보호할 거야. 평안히 살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드린 2절을 보면 다윗의 삶에 주어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의 하나님을 주어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이때가 오자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너무나 귀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의 주어를 다시 하나님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늘 그렇듯 우리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23개가 넘는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을 해주겠다, 어떤 거를 해주겠다 그런 동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1인칭 주어를 하나님 자신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왜 단어를 반복하실까요? 동사를 반복하시면서 왜 이 주어를 반복하실까요? 다윗에게 그 마음은 네가 참 귀하나 주어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를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십니다. 네가 베들레헴 목동이었을 때 누가 너를 선택하였느냐?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훈련했고, 내가 너에게 번영을 주었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했다. 지금의 너를, 이 왕을 있게 한 것은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 삶이 주님 안에서 계속 복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때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안정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권, 섭리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를 갑자기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본문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복 주었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했다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실까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나는 이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휘장 안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나는 이미 위대하다. 네가 나를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는 존재야. 제발 주어를 바꾸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할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해야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고,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이미 하나님께 많이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아는 자, 기억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성전을 짓겠다는 건 노하셨지만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며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다윗에게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병들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서 죽지 않는 거예요. 너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그렇게 너의 몸에서 나올 그 자신이 후계자로 세워져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나님이 세울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집이라는 단어는 왕조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어떤 때는 집이라고 사용되고요, 어떤 때는 왕조라고 사용됩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조였습니다. 혈통적인 왕조를 넘어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 나라가 튼튼히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살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성전이기도 하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말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금까지 튼튼하게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어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며 살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하려는 그 무엇인가를 하려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설교를 할 때였는데요. 그때의 한 사건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그 본문이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자르고 나왔던 시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칼자루만 그렇게 가지고 나왔던 그 말씀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설교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에 그 시험 앞에 매일 무엇을 쓰고 있는지 물을 때 사실 낙제에 가까운 시험지를 제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지에 매일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쓰지만 내 마음대로 쓰고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어느 날은 기도하며 그냥 제출할 때가 많아서 과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끙끙거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끙끙거리며 기도할 때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아세안 연합신학대학의 이한영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한영 교수님의 딸이 고2 때 학교에서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F 처리가 되어서 날라온 것입니다. 순간 이 교수님이 성적이 잘못 처리된 줄 알고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그 점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는 아내분이 옆에서 자꾸 울어서 딸의 성적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우나 보다 싶어서 예배 후에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울었냐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그때 그 아내분이 딸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울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고 그렇게 묻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내 딸에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속으로 내 딸이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너는 다 A 맞아야 돼, 속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그 이한영 교수님이 실망해 있는 딸을 데리고 식당에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성적 때문에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딸이 가기 싫어했지만 일부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어요. 아빠가 오늘 이 식당에 왜 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딸이 퉁명스럽게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한영 교수님이 펠러브레이트 하려고 이곳에 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딸이 펠러브레이트이 뭐야? 라고 물으니 이한영 교수님이 네가 공부를 잘해서 C를 맞았으면 셀러브레이트일 텐데 F를 맞았으니 펠러브레이트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좀 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F를 맞았는지 다시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때 반 학생들 사이에서 답안지가 시험 전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도 그 답안지가 와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던져버리고 딸이 그 컨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아무것도 써내지 않아서 F를 맞은 것입니다. 되게 귀한 딸이었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하나님, 저는 그 딸처럼 정직해서 F를 맞은 게 아닙니다. 그냥 F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맞아, 찬수가. 그런데 똑같은 시험지 매일 F 맞아도 돼. 세상은 만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무엇이 되라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 그런데 F 맞아도 돼. 그 시험 어려운 줄 알아. 세상은 시험지에 맞는 답을 쓰라고 하지만 괜찮아. 그 시험지 지금처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돼. 괜찮아. 그 마음만 내게 늘 가지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벽에.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하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적에만, 시험지에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내 인생에, 특별히 내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17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고모를 통해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임종을 옆에서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 멀리서 8살인 찬숙이, 제가 해맑게 시험지 한 장을 가지고 달려오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인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조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설교 때도 조부모님이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부모님과 같은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안 해보신 분이어서 과로로 쓰러지시고 무조건 공기 좋은 곳에 가셔서 요양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충북 보은의 첩척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곧 그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라 대구에 남아서 학교를 편히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라간다고 걔를 계속 떼를 썼었어요. 그 조부모니까 떨어지는 게 싫어서요. 그런데 조부모님이 학교가, 저희가 이제 그 요양하는 곳이 첩척산중에 있으니 학교가 산을 1개 반 넘어서 가야 된다. 길이 너무 좁아서 차도 다니지 못한다.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정말 그곳은 첩척산중이었습니다. 걸어서 산 하나 반을 넘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체력이 좋은데요, 그때 체력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처음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늘 1~2개씩을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늘 할아버지랑 그 받아쓰기 연습을 했어요. 100점을 맞는 그날까지. 그런데 처음으로 100점을 맞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그 첩척산중의 산에서 학교부터 그 산을 넘어서 할아버지께 자랑을 하려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숨이 차게 산길을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임종하기 전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험지를 들고 내게 달려온 그 모습, 그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난다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제 시험지가 몇 점이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시험지를 들고 해맑게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쁜 마음, 그 마음이 나는 참 좋았어 하시며 눈을 감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저희 할아버지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0점 맞은 시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우리의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100점 맞지 않아도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험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때 너의 삶에 내가 주어가 되어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집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네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의 주어를,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내 삶의 주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그 마음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며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되어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주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전 나의 마음 삼으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봉헌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도 괜찮고 또 시험지에 실패하여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한 주를 잘못 살아 그렇게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께 드릴 것은 나의 삶의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모두를 드리는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해보려고 했던 많은 일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실패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역사가,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 나의 삶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해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온전히 주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명되는 그러한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어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전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공동체 젊은이 교회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며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허둥대며 나의 삶의 전적인 주어를 나로 살아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또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마음으로 내게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 상한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그래도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그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전부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어가 다시 하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주도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저 실패하는 인생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주어 되시는 삶은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완전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며 주어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튼튼하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고백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가 없는 그 열방 땅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성전이 되어 서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외롭고 서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사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이며 기도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길 원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